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 성가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줄 몰랐는데 감사하다.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건 성가대가 박수를 받으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따고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 따랐습니다. 하나님 중심 믿습니까? 제가 오늘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하버드 대학에서 쥐를 생체 실험해가지고 그 생체의 시간을 뒤돌리는 이러한 그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포가 있는데 그 연필로 얘기하면 몽당 연필이 있는데 끄트머리 연필을 쓰면 이제는 못 쓰게 되어졌던 이런 상황이 바로 노화의 과정인데 그걸 조금 늘리는 과정이 되어지면 우리가 늙지 않고 늙는 이 자체도 노화도 질병의 하나다. 그래서 지금 세계 일본 사람 또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래서 150명이 내가 냉동고에 있다가 다시 세상이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되면 다시 살겠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냉동고에 드는데 우리 화면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1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기가 이렇게 이런 냉동고에 딱 들어가서 앓고 생명연장 재단 속해가지고 150명이 저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피를 쫙 빼고 거기다 액체를 집어넣고 썩지 않도록 하고 온도를 냉각시켰다가 서서히 의학이 발달되면 이젠 풀어가지고 산다는데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산다 보면 젊은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 내가 맞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참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대단히 기발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히 사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은 과연 부활의 주님이 무엇을 하셨나 보고 또 부활의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서 무엇을 하시나 보고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신비적인 그 부활체로 살 것인가 한번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이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째 따랐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들을 찾아주십니다. 우리들을 찾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뭐 일곱 귀신 들렸다 정신이 오락가락했다가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데도 무덤에도 갔다가 그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아침에 무덤에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도 못 알아듣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보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 시체 가져갔거든
옮겨놨거든. 내가 가져갈게. 그 남자 예수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을 때 마리아야, 그러니까 라보니요 그러면서 가장 존귀한 주님도 몰라요. 생명의 주님도 몰라요. 가장 존귀한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신학적으로 잘 알고 등창나게 성경 미고 댕기고 하루 종일 성경 얘기하고 또 두루마리 성경 읽었다고 그 나는 경건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기둥이 있어도 여자 어른들 있으면 가늠하는 생각이 될까봐 갖다 팍 얼굴이 쪄서 피가 나면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서 이렇게 피가 났습니다 하면서 얼굴 상처 난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도 부활의 주님을 찾지 않는데, 그리고 시장하기 위해서 나는 거룩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때를 따라서 기도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또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제자의 모든 일들도 다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다음에 첫 번째 만나주신 사람은 예수님 내 병 고쳐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영원히 주님 이제는 이 감사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면서 충심을 다해서 찾고자 하는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따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도 다 모르지만 본인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주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만약에 시신을 준다면 그 시신을 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이 땅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집으로 내려갔더니 그 저희 동네에 안장고개라고는 이런 임천에서 가다 보면 고개가 있는데 고갯마루 딱 서니까 시골에서는 옛날에 그 초상나면 100족짜리 150족짜리 불을 환하게 켜는데 그 대여섯 개가 불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가봤더니 그 어머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울고 그 어머님의 이마를 이렇게 딱 대봤더니 그 어머님이 벌써 싸늘하게 식어서 이마에 참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어머니의 싸늘한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에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늘 그리웠던 그 어머님이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이라도 죽은 자와 산 자는 이런 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젊은 여인이 젊은 33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자고 그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자기 고쳐준 걸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갔을 때 그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내가 주님인지 메시아인지 아무것도 몰라도 첫 번째 만나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활의 절기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는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 엠마오로 가더니 이제는 아침에는 이 일이 있었고 점심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들어가면 도대체 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근일에 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 핀잔을 넣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그들의 입에서 분명히 했는데 그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아주 실망 가운데 내려가니까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오늘 부활의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을 가르쳐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에게 소망으로, 기쁨으로 변해주시면서 그들이 그 밤에 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누가복음에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부활하시고 아주 바쁘세요. 오늘은 저녁 때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여기에 10 제자가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 가룟 유다 멀리 가서 이제는 자기 길로 갔고, 또 도마 그 비관적인 사람, 아주 무언 얘기만 하면 아주 꼬장 그냥 우리 예수님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러 간단다, 우리도 따로 죽으러 가자, 또 아주 막 얘기를 좀 이상하게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웃는 거예요. 그리고 10 제자가 문 닫아놓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방에 뭐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정말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체로서 나와가지고 그 제자를 이렇게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상처난 부위를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상처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따라습니다. 부활의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부활절기에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은 도대체 어디 가셔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미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또 악한 모든 일들을 다 제압하고 발 아래 두시면서 통치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그 도움을 구하면 통치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따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두렵지 않아요. 1차, 2차, 3차 로마 여행 갔다가 풍랑을 만나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아무도 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담대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옥중에 들어가서도 잠을 얼마나 포자는지 천사가 와서 후를 내빼쳐도 그 일어날 둥 말 둥인데 내일 죽는다는 이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자겠습니까? 평강에 예수님께서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은다면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따르십니다. 두려움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존 스펜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지금 지켜주신다고 확실히 믿고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주인이 되어주신다고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를 분명히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17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전에 관계가 끊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통일교회 그 제2세들이 문선명 아들들이 한 일을 한번 보면 지금 AK 소총이라고 해서 플로리다에 있는 그 총기 난사 때문에 17명 죽었던 그 사건이 바로 또 통일공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또 그걸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결혼식 500상을 하는데 미국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통일 그 사진 말고 또 하나 있죠. 네, 저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ARK-15 소총을 가지고 저 여자도 남자도 500쌍이 이렇게 결혼식을 합동 결혼식을 하니까 미국 사회에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총기 난사 때문에 막 저걸 좀 없애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통일교 제2세들이 일탈된 행동은 저렇고 그 위에 또 그 위에가 문선명이에요. 자기 어머니 한학자라고 지금 현재 살아서 통일교 총교주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 살았는데도 영혼을 결혼시킨다고 강아무개하고 이렇게 영혼 결혼을 시킨다고 지금 해서 그 제2세들이 어떻게 됐냐. 그런데 이 왜 총을 가졌느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 철장의 권세가 이게 소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해석해도 막 너무 이상하게 이단들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저 일탈된 제2세의 행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저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따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체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잊혀진 진리, 너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재림의 그 주님이 오실 때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체로서 신령해서 정말 어디까지가 신비한 건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어.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에 그 다음에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런 것과 자기가 영체의 모든 일들이지만 나는 뼈와 손이 있다, 살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또 정말 생선을 가져갈 때 그걸 잡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나 하늘로 올라갈 때 나는 이제는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얼마나 요한복음 15장 21절을 보면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은 바로 영상처럼 정말 영으로 이렇게 임재를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육체적인 부활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첫 열매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로 이제 만날 때는 너무 가상으로 볼 때는 보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정말 예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 정도의 그 간격이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정말 그분과 영원한 새나라와 새하늘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도 주님이 오실 땐 여러분에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예요.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우리가 이제는 주님 때문에 헌신된 사람은 아름다운 상급의 모든 일들이 클 테고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무슨 재주 부리는 소리나 하고 앉았으면 이제는 그 상급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으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그건 몰라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만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할 때 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소리는 어떤 거냐면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뭐 14만 4천 명 매게 오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라는 그 원뜻의 그 일들을 보면 아 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 나팔을 동시에 불어자칠 때 지구상에 어디든지 예수님 오시네 그러면서 그때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비밀적으로 오셔서 정말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공개적으로 와서 아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시네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은 부활의 이 절기에 이 말씀을 오늘 꼭 부여잡고 주님 이 신앙이 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